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부처님,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 만물이 한 배에서 나와 한 사랑을 먹고 사는 식구인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세산 대종사님,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람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내용이요, 우리나라 기독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라는 NCCK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기록된 기도물입니다. 여러분 WCC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세계교회협의회. 거기 안에 우리나라 조직이 NCCK입니다. 종교통합주의를 주장을 하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세계의 모든 종교는 하나로 모이라 라고 해가지고 한 10년 전에 13년도에 부산 백스코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총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교단들이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큰 교회, 대성교회. 저기 김해 가면은 김해교회. 김해절교가 아니고 김해교회.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그 다음에 장로교 중에서도 이제 통합. 우리나라 대표 교단이 통합과 합동, 고신 이 세 개거든요. 그 중에 이제 통합. 기독교 장로회라 가지고 기장은 이제 조금 우리나라 진보적인 교단이거든요. 장로교 속에서. 그리고 이제 성결교, 감리교, 그 다음에 구세군, 또 순복음 중에서도 이제 여의도 그런 교단들이 다 가입이 되어 있고요. 13년 전에 총회를 할 때에 총회장이 누구였냐면은, 총회대장이 누구냐면은, 김삼환 목사님이라고, 이 명성교회, 서울 큰 교회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대장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인데요. 이게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이 사단이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서 몰고 가는 분위기에 다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WCC 안에는요, 세계의 모든 종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싫어하는 무속인들, 그런 사람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나는 구판 이런 말이 나오지요. 하느님이고 부처님이고 성모 마리아님이고 이런 게 그냥 버젓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왜 WCC를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전부 그거 다 그런 것도 하지만은 하나님도 믿고 또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도 믿고 성령 역사도 믿고 교회도 믿고 다 믿는다라고 말을 해요. 믿는데 다른 것도 믿는 거지. 그건 유일성이 아닙니다. 그냥 짬뽕교지, 짬뽕교. 110개국 정도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349개 교단이 가입이 되어 있다는, 지금은 더 가입되고 있겠죠. 몇 년 전에 통계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됐다고 봅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예수가 꼭 아니어도, 다시 말해서 불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무속인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천주교라는 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요,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만들어 가지고,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사여지고, 죄가 사여지면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교리를 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아니냐? 우리가 윤리적으로 아들이 아버지한테 바로 뭐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 어머니한테 구해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 더 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머니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주의를 해가지고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그래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들은, 불신자들은 이 유일성에 대해서 모르는 신자들이, 불신자들은 다반사고 거의 100%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모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교회에서는 예수 하느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교와 복음은 완전 반대입니다. 정반대라니까요.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거고요,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귀신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원수인 귀신을 섬기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되고 이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냐? 왜 7 재앙을 만났냐? 우상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언약을 잡아야 될 백성이 언약을 잡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귀신 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생각합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구제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덕을 세우고 공을 닦고 많이 베풀고 그러면은 복 받고 또 하는 일을 잘 되고 하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바꿔줘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도둑은 뭐예요? 사단 마귀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함이라. 예수님이 2개를 비교를 했다니까요. 도둑과 예수님, 사단과 예수님 자신을 비교를 했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사단 마귀 귀신이 오는 것은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인데 그걸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신 거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답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답이 안 나오면은 아무 종교나 가면 되지 뭐.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 자녀들이 버젓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모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빨리 어떻게 해요? 빼내줘야 돼. 어찌 보면은요, 두들겨 패서라도 건져내야 된다니까요. 왜? 바울도 그랬어요. 육신은 망해도 영혼을 건지기 위함이다. 육신을 버리고 영혼을 건져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잔소리 그거 싫어가지고 자녀한테 그냥 용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을 보니까 귀신은 단순히 섬기는 게 아니고요. 이게 7배로 역사한다니까요. 무속인들 말을 들어보면요. 이게 이제 귀신이 찾아와도 시달리는 사람도 귀신들한테 시달리는 사람들 중에도 신을 진짜 받아가지고 무속인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냥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시달린다고 해서 무속인이 되는 그건 아니래요. 그러면은 무속인이 되는 이 귀신을 되게 만드는 귀신은 대부분 그 가문의 내력을 쭉 보면은 좀 본격적으로 섬긴 또는 그 가문에 무속인이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귀신에게 시달릴 때에 대부분 이제 그 귀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무속인이 되는 자기들 말로는 팔자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무슨 말이냐? 귀신을 자꾸 섬기잖아요. 그게 이제 가문의 대를 잇고 하면은 그게 귀신이 계속 따라붙어 가지고요. 이제 본격적인 그 업을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응? 자꾸 문제를 주는 거지.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유일성을 자꾸 강조를 해야 되느냐? 왜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 유일성의 답이 나지 아니하면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가 안 나와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해보면 나는 큰 교회가 좋다. 왜?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내가 드러나지를 않는 거야. 좀 살짝 갔다가 살짝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열심히 안 해도 좀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한 발은 교회에다 들여놓고 이것도 좀 누리고 저것도 좀 누리고 그렇게 좀 편안하게 좀 가볍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반대로 나는 작은 교회가 좋다. 분위기도 아담하고 좀 가족과 같고 그래서 내가 좀 거기 가서 헌신도 좀 하고 싶고 둘 다 틀린 겁니다. 교회를 크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요. 저 교회 가니까 저 사람이 좋아. 저 목사님이 좋아. 예? 저기 가니까 저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 이제 우리가 사람을 따라 분위기 따라 크기 따라 가는 것은 기본 자세가 틀린 거예요. 못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왔다가 떠나가니까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갈까?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교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분위기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유일성에 딱 답 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유일성에 대한 답 말 안 해도 이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돼야 됩니다. 유일성의 답이 나야 뭐가 납니까? 오직이 되는 거야. 이제 한 길밖에 없으니까 오직 하는 거지. 유일성의 답이 안 나면은 뭐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끼욱끼욱거리는 거예요. 불교도 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다 가보고 내 마음에 내 취미에 내 어떤 분위기에 맞는 거 하나 선택하겠다. 이게 이제 시작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왜 성경은 그렇게 유일성을 강조하느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온세상 교회는 그렇게 유일성을 강조하느냐? 첫 번째가 인간의 원죄와 사단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교회 작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분위기 좋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분위기 좋으면 카페 가야지. 저기 산 위에나 저 바닷가 옆에 카페 얼마나 좋은 데 있다고요. 여러분 저기 그 기장 가는 데 가봐봐요. 카페 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분위기도 바닷가 다 보면서요.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그거 가면은 구원 받겠네요. 분위기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말씀 따라가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석가가 그리스도이면은 석가를 믿어야 돼요. 마리아가 그리스도이면은 그리스도이신 마리아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사단의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한 분밖에 보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두 분, 세 분을 보낸 적이 없다니까요. 한 분. 그래서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보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니까.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 정명석이 그리고 임한이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구원자다 그리스도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몇 분입니까? 한 사람이잖아.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다 하면 또라이잖아요. 그잖아요. 그 이단하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래요. 하나님이 보낸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는 인간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사단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분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렇게 메시아를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신약에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훌륭해도요, 원죄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면은 결국은 진노를 당하게 됐습니다. 어려움 당하게 됐대요. 돈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엘리트 됐는데 정신병에 시달려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노이로제에 시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은
성공을 따라가고 성공이 제일주의로 살아가지만은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 만나는 게 먼저예요.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게 먼저예요. 그래 가지고 뭐예요? 성공해야죠.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237을 위하여. 그게 성경에 나오는 7년터입니다. 요셉의 형들은요, 오직 밥 먹는 그 성공을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저 어린 동생 요셉까지 엄마 없이 그 어렵게 사는 아이까지 시기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야곱을 어디요? 삼촌 집으로 보냈어요. 왜? 자기 자리 뺏었잖아요. 자기 복 뺏었거든. 자기에게 돌아갈 복을 뺏었거든. 그게 인간이라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그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 그러니까 뭐가요? 확 시기가 이상한 거. 아벨이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잘못인데. 그거를 가인에게 돌린 거. 똑같잖아요. 우리 애들이 니 때문에 하거든. 그거 똑같아요. 니 때문에 내 하나님이 내 예배 안 받았다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버렸어. 그게 쭉 이어져 가지고 지금 현대시대까지 온 거예요. 내게 손해가 가고 내게 이익이 안 돌아가고 내 자리가 위태로우면 못 견디는 거야.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 저 사람을 제거해버려야 내 자리가 완전하고 그런 거지. 내가 버려야 될 돈이 저 사람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야. 그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게 성경 이야기라니까요. 그런데요, 7년터는 그래 안 했습니다. 못 붙잡았습니까? 언약 잡아. 언약 잡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언약 잡으면은 환경이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내 병이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정도로 내가 딱 7망대 축복으로 힘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2장 7절에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3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버렸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니까요. 그때부터 인간은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때부터 인간은 이제 유리방황하는 인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항상 언약 주시면서 하신 약속이 뭐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니까. 세상은 돈 많이 벌고 내가 오래 살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 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복이라고 해요. 그걸 놓치고 살아가요.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거를 뭐라고 하냐? 7망대, 7여정, 7이정표래요. 이걸 누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라. 그래서 요즘 계속 777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받았잖아요. 이제 뭐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랬냐? 형 피해가지고 도망가고 있을 때에
이 베델에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지만은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아버지 집이 문제가 아니고 야곱에 있는 이 야곱이 떠나가는 것은 가나안 땅을 떠나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때까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요수아 1장 5절에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함께한다, 떠나지 않는다. 또는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성전을 지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 놀라지 말라.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사 내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성전을 다 지어서 이룰 때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천국은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되니까 천국에 가면은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는 애통함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함께함을 누리면 이 땅에서도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뭐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이 사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을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간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6가지를 운명이라 하는데요. 6가지만 됩니까? 수천 수만 가지가 운명인데요. 첫 번째가 영적 문제라. 마귀 자녀란 말이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의 종으로 태어나는 거라요. 여기서 인간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거를 운명이라고 해요. 예? 아이고 내 팔자다. 이 영화 배우 중에 정호근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이 무술 영화 할 때 뭐 근엄하게 나오고 좀 깡패 비슷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40대에 결혼을 하고 애 3명을 낳았는데 쌍둥이 2명, 쌍둥이 놓고 애 1명을 낳았는데 계속 시달리는 거라요. 계속 귀신이 찾아가가지고 계속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거라요. 그러면서 뭐냐? 신받아라는 거예요. 신받아라. 그 자기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꾸 찾아가가지고 어려움을 주면서 시달리게 하니까 안 받으니까 쌍둥이 중에서 1명을 데려갔거든. 병이 들게 가지고 죽었어요. 그래도 안 받고 버티대요. 그런데 또 이제 다른 애 1명을 또 데려간 거지. 그러니까 둘 다 질병이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죽었는데 자기도 이제 병이 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애 둘이를 보내고 나서 뭐하냐?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인하고 딸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지금 혼자서 무당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속인의 삶입니다.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왜?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냐? 보좌의 축복을 준 거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야.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그 나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이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려요. 여러분 꿈 좀 꾸십니까? 그거 다 개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냥 꾸고 이제 부르면 돼. 그런데 이 목사님 중에 그 이규이라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인천에서 유교 집안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집안에 항교 알지요? 예? 김에 보면 저 항교 있잖아요. 항교라는 것은 이제 집안이 제사 드리는 집이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그거 모여가지고 집안 전체 모여가지고 우리가 보통 집안은 그냥 자기 개인 집에서 모여가지고 하지만은 이제 유교가 좀 심한 집안, 좀 대대로 좀 있는 집안은 그런 항교를 지어가지고 다른 데는 좀 작은 데는 제실 지어가지고 이 제사를 지낸단 말입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때는 이제 뭐 개인 제사가 아니고 조상 제사라. 이 황교를 가지고 있는 집안의 출신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뭘 가르치냐? 우리는 양반이고 예수 믿는 쟁이들은 쌍놈이다. 그것들은 벌레만도 못하고 그것들은 우리가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다.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목사님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로 취급했냐? 바보 병신처럼 취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업도 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정치를 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잡혀 있느냐면은, 딱 출근을 하면은, 출근을 하다가 딱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돌아오던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재수 없다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불러가가지고 술판을 벌인대요. 사람들 불러들인대. 자기가 못 나가니까. 심지어는 어느 날, 집 이제 나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이라면, 예수쟁이 7명을 만났대, 한꺼번에. 그래, 오늘 재수 없구나 하고 했는데, 그날은 그때 돌아와야 되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기사가, 자기 그 운전기사가 전봇대를 집어가 붙는 거야. 그래, 왜 그런지 아니까, 이 기사가 밤새도록 고스톱 치다가 잠을 못 자가지고 쫄다가 집어가 붙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예수쟁이를 봤는데, 그날은 안 갈 수가 없더래. 왜?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야 되는 거야. 만나야 되는데, 만나러 간 거예요. 갔는데, 이 바이어가 그냥 사인을 하면 되는데, 서류에, 계약서에,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전화를 집으로 하니까 사모님이 전화를 안 받더래. 이상하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서 자기가 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집에 이게 화장대 앞에 이게 딱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에? 미쳐보는 거야. 아니, 감히 우리 집에 이게 왜 들어와 있어? 이게 왜 있는 거야? 가만
부인을 얻고, 그래서 가만히 자기 생각에 감히 우리 마누라가, 부인이 내가 그렇게 예수쟁이들을 싫어하는데 우리 부인 성경책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 기다렸대요. 그냥 친구들이 놀러 왔다가 놔두고 갔겠지. 그런데 기다리는데 부인이 들어오라는 거야. 이게 뭐야 하니까 넙석 엎드리면서 다리를 잡더래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거란 말이죠. 이 사람이요, 돌아뿌 가지고요, 부인을 두들겨 팼는데 얼마나 팼는지 뇌진탕이 걸린 거야. 뇌진탕이 걸려가지고 병원으로 싣고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알만한 사람도 알고 있더라고. 높은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좋은 병원 다 몇 군데를 갔는데 치료가 안 되는데 가망성이 없대.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 이제 이거 죽으면은 자기는 이제 죄인이 되고 감옥 가면은 이제 정치고 경제고 뭐 다 끊어지는가, 이제 미쳐보는 거야. 결국은 이 사람이요, 이 주유소 가가지고 휘발유를 사가지고 내가 그냥 내가 망하겠냐, 예수쟁이들 다 불태우고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휘발유를 사가지고 1.5리터 10병 만들어가지고요, 큰 교회 불태우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전에 자기 집 거실에서 딱 보면은 이게 교회 불빛 세계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겉에만 열매를 보이니까 신경질이 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교회 세계물을 못 닦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독한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사람 앞에, 바로 길 앞에 새댁이 살았는데, 아기를 얻고 있는 새댁이, 이 사람이 부인이 다치고 나서 이제 의식불명 가운데 있을 때에 한 달 동안 찾아가지고 자기 딱 퇴근해가지고 올 때만 기다려가지고 한 달 동안 누가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그냥 뭐 흘려보냈대요. 또 뭐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새댁이 자기 부인을 믿게 한 거라. 알았으면 그냥 폐축이 시킨데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달을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3차를 갔다가 완전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이 새댁이 그때는 울면서 누가 아버지 오살리 기도원 한번 가세요. 그래 이 사람이 하도 귀찮아 알았어 하고 이제 자기 생각도 없이 그래 말도 말고 이제 귀찮으니까 알았어 하고 보낸 거예요. 거실에 들어왔는데요, 다 생각이 안 나고 알았어. 그게 생각나더라. 회사 출근했는데 알았어. 자꾸 알았어가 생각나더래요. 그래, 이걸 잊어버리려면은 이게 생각나게 안 하면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들었는데 이게 5살인지 6살인지 7살인지 8살인지 그게 기억이 안 나더래. 그래가지고 웃자고 갔는데, 5살리기는 어떻게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믿으려고 찾아간 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느 곳인지 찾아가고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찾아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짚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시간 너무 많이 갔고 예수 믿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그 앞집의 새댁, 그 새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달 동안 그 강력한 그 막이 그 사람한테요 찾아가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은 그 복음을 예수 믿겠다는 사실 참 대단하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강한 사람도 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쨌든 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인간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합니까?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그리고 자녀 문제로 어렵게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 가는 게 인생이라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리스도 유일성입니다. 사단이죠.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 이야기를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두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하니까 베드로를 잡아 넣었어요. 옥으로. 그래가지고 두들겨 폈어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지 마라. 다짐받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잡아들였어요. 내가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지 않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 이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그렇게 기다려놓고 못 깨달은 거지. 사단이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 유일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유일성 결론 내면요, 사단 여러분 못 건드립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66권의 핵심이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자의 우선이 보내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400년 동안 고생할 때에 19가지 기적을 일으켜도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피 발랐는데 빠져나왔어요.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 바를 때에 400년 동안 못 빠져나온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다니까요. 그때부터 우리가 유월절 희생제사 그냥 잡았는데요, 빠져나왔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타향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 여자의 우선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처녀 아들을. 그게 뭡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이 돼가지고요, 나라를 잃었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만 제대로 봐도 예수님이 누군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답 내면은 사단이 여러분을 못 건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 분위기 따라 교회 크기 따라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단이 갖고 놀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답을 낸 성도는요, 사단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사단이 무릎 꿇는 사람,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는 이미 처음부터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결론 내기 전에는 그냥 이리저리 흔들려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40일 동안 집중훈련을 받으시고 120명의 제자들은요, 완전히 결론 내버렸어요. 결론 냈다는 증거가 뭡니까? 죽이는데도 모였다니까요. 어디에요? 마가다락방에. 거기 가면은 잡히면 죽어요. 안 죽으면 쫓겨나요. 완전 사회에서 매장을 당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답을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왜 쓰임을 받았습니까?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기 때문에 쓰임 받은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게 자기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고백만 봐도 베드로가 얼마나 답을 냈는지 알 수가 있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에 베드로는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는 다른 것 너에게 줄 거 없다. 돈도 없고 은도 없다. 너에게 줄 것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인생 살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 이름 너에게 전해준다. 안전병이요? 영적 문제 해결되고 육신 문제 해결되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바울도 완전 복음의 결론을 내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착각했습니다. 자,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보니까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자기 열심히 했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데 착각을 한 거라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하여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특심했다고, 특심, 열심히.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착각이 온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 예수님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죽이러 다녔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착각한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인생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적시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니 유대인들을 이기름이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9절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가 너무 단 거예요. 그걸 발견하니까 내가 가졌던 배경, 내가 가졌던 세상의 어떤 지위, 재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께 받는 상급, 이게 모든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생명 건 거예요. 생명 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뭐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전하지 아니하기로 적정했다. 다른 것 말 안 해. 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뭐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의 각오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 전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만 전하겠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와 베드로, 요한, 바울 전부 결론 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알았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최종적인 목적지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이 올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237 5천 종족 복음화가 될 때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 유일성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과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우리가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힘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가지고 뭐합니까? 237 5천 종족 복음할 때까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 하나님이 주신 여정, 이정표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만나고 사단에부터 완전 해방받고 모든 죄로부터 해방받고 누리고 살면은 하나님 주시는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살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육신적인 삶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도 회복하시고 경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